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마침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에 아주 좋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기억에 나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인물들을 쭉 오늘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교를 하겠지만, 충분히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인용구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 생각에 다윗이 아주 노년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이전에 먼저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청년 다윗,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에 있지 않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모든 일들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었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역대 왕 중에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큰 죄를 졌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깊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깊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전환하고 또 자기 자신이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기억했던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슴 아픈 창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되었을 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따먹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일, 자신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것들을,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930살 동안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친자식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을 봐야만 했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게 쓰는 책임이 너무 컸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아담과 함께 하셨고 그의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이 장성에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성경에 비로소 그들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아주 결정적인 죄를 졌고 그 원죄가 오늘날 우리 인류의 죄악 가운데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아담이라는 한 인물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한 인물은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기 위한 그런 인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비록 원죄를 졌고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가 이후에 죄를 졌던 기록이 없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담과 하와는 치명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고 그들이 따라했을까라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좋지 않게 되어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과거에 오늘날 고대 건물들 있잖아요. 구조물들. 아주 큰 성읍들. 그럼 진화론 입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수렵하고 구석기, 신석기 진화를 한 다음에 청동기 그 전에 농사를 짓게 될 때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큰 건물들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이라크인가 터키인가 이라크는 맞을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 한 2,3천 년 된 건축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들 추정체 세계 최초의 구조물인데 이상한 것은 그게 농경이 없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죠.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노땅으로 추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창세기 3장 3장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4장에 가보시면 4장 17절 노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 에녹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두살의 아버지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성을 쌓는 이 행위가 아주 독특한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내 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을 나를 우리 인간이라는 공격하지도 않고 인간이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성이 필요 없어요. 예동이 가장 먼저 성부터 쌌어요. 왜 쌌어요? 자기를 죽일까봐. 성경에 누군가 자기를 보복하는 그 공포를 갔습니다. 그 공포의 산물이 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을 쌓은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건물이 성 쌓은 거였어요. 실제로 좀 발견돼요. 그 미스테리예요. 왜 미스테리냐면 농경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농경이 또 막 마을 짓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이 있다가 이 모든 그 일종의 그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의문을 그걸 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는 이유는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예요. 도시 혹은 마을 이라는 것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억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셋과 가인 했을 때에 이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인의 자식들을 이제 말 그대로 세상 사람, 여자, 세상 여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분이 그래서 실질적인 세상 사람의 신종은 누구냐? 가인. 오늘날 이 세대는 가인과 셋 혹은 아벨이 충돌합니다. 셋이란 인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가 됩니다. 가보시죠. 창세기 계시록 좀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무리한 현재, 그러니까 무리수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이제 하나님이 그 5장 32절에 노아라는 인물이 딱 나오죠?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500세대 때 세망야에서 낳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 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물심판이,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이 120년으로 어느 정도 주님이 가닥을 잡는 거고, 또 하나는 방주를 짓는 기간, 그러니까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한 기간으로서 120년을 주십니다. 이 해석이 좀 난해 구절이에요. 120년. 이단들이 이 구절 가지고 장난질을 좀 많이 해요. 장난질. 이때 누가 등장해요?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자 네피림. 네피림의 거인인데, 여러분, 실제로 2m 50대는 2m 50, 2m 80, 심지어는 3m 되는 뼈들이 발견됐어요. 인간 뼈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뼈가 나올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간혹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거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죠.
거인들이 오늘날도 뭐 2m 넘는 2m 50도 있고 막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충돌하는 게 맞는데, 응? 이게 충돌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합해진다. 이게 오늘날의 세속주의예요. 원래 오늘 이제 세계관을 분별하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 언제든 전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말씀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 말씀 전하기 원한 것 같아서 지금 좀 원고 없이 설교하고 있어요. 원고 없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억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이 남죠. 근데 이제 그들이 뭐 하느냐?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여기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소수를 찾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은 자. 그러면 노아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녹을 찾으셨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록되는 사람은 에녹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에녹이에요. 가인은 아주 나쁘게 세상의 시조예요. 가인. 그러니까 그게 쭉 내려오는데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주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연합된 것은 노아 시대에 된 게 아니라 이미 에녹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요. 미국의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인데 이제 딱 했을 때에 니네가 왜 교회 안 나가냐? 또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 하는 말에 딱 한 말이 똑같아.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없는데 뭐하러 가냐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소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가 교리를 상실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세상과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든지 지금 그 미드 드라마에서 6부작인가 만들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치 수사물 비슷하게 스릴러 그런 영화긴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분이 6개월 만에 쓴 책이에요. 그게 이분이 거기에 고전에 아주 능통하신 분인데 언어를 능통하시고 근데 왜 그분이 스콜라 신앙 그러니까 1100년 정도의 1100년에 1300년의 카톨릭의 그 스콜라 신학이 판을 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때에 수도사들이 도미니크 수도사들과 프란시스코의 수도사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한쪽은 청빈에 대해서 말하고 한쪽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엄청난 건물들 그때 다 지어져요. 그 성당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단 논쟁을 하면서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교황을 향해서 그를 사탄의 새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두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는 종교재판, 마녀재판이라는 것과 하나는 이제 이름 알 수 없는 살인사건들. 그리고 거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 중에 우리가 아시는 그 기쁨,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있어요. 웃는 거 있어요.
특이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톤 안이 동성애가 난무하고, 거기에 탐욕이 난무하고, 세상을 그대로 쫙 그려요. 중세시대에 세상을 거기에 확 그려버려요. 그 움베르토 에코가.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면, 진리의 기둥을 잃어버리면, 그 진리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의 딸들이 예뻐. 사람의 딸들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는 성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그는 좀 착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이 더 좋더라는 거야. 세상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어서와 한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그걸 좀 봐요. 왜 보냐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을 이해하느냐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저. 근데 북유럽에서 온 그 친구들이 한국이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놀 데가 너무 많대. 거기는 심심해가지고 놀 게 없대, 놀 게.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그거 없대요. 그냥 우리 그것 때문에 여행 가잖아요, 거기.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거기를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니까 그래요.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을 나온 전사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면 나는 스위스 갈 거라고. 또 왜 그렇게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그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느리게. 그리고 큰 사건 사고 없고. 저도 스위스를 갔지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독일 사람, 독일은 뭐 병정같이 움직이지고, 그 스위스 사람들은 저 여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키도 크고. 근데 거기에서 그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스위스에서 사는데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외국인이 스위스 같은 데에서 병원 한 번 가잖아요. 그냥 가자마자 파산해. 병 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교육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본 사람 자기들을 유럽 사람을 생각하냐면 두 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어요. 독일과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입니다. 아베가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베는 이미 진작에 끊어내렸어요.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사학 스캔들, 뭐 우리나라 관계없이 사학 스캔들, 그리고 자기 측근들 비리, 그리고 지 마누라가 비리 저지른 거, 그런 얘기 다 덮어진 이유가 뭐냐면, 일본 그 사람들의 50% 이상의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진짜로 우리 여러분 구구파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죠. 많아지긴 하지만 일본 인구에 비해서 무슨 60%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다수의 정치 무관심자들이 나오니까 지금의 그 구구들이 그 난리를 치고, 그럼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시안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유럽인이다. 교만하면서 나온 겁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전쟁이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구시간, 구사상 다 깨졌어요. 안 그래서 우리 죽상한 씨가 여기에 발붙일 곳이 없어. 저기 양녕대구 후손만 발붙이고 신숙주 후손만 발붙일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인경업 그쪽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족보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을 들어갔어요. 그게 미국식 기독교.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미국식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이후에 미국식 기독교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D.L. 무디의 성경학교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반 로버츠의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에 있는 개혁교인들, 복음주의자 선교사님들을 도운 거예요. 사실. 앞에 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감리교 목사님이시지만 그분들도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는 기본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날 이후에 50년도, 53년도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식된 게 뭐냐면 미국식 소위 말하는 신흥주의 기독교가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력하게. 왜? 미국이 주둔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교회와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교회와 완전 달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립운동할 때에 크게 차이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원래 유교에 있다가 도교에 빠졌고 도교에 있다가 기독교예요.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세속화된 기독교가 들어옴. 일어난 일이 뭐야? 인물이 고갈이 돼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이름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뭐 장경동 목사님입니까? 없어요. 왜? 정말 없어요. 우리 시대에. 1세대 지나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부흥기도 있지만 정말 그런 목사님들 많으셨어요. 이름 모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그 부흥집회를 갔을 때에 예전에 말씀을 쪼갠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인사받았던 게 침례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깊이 전하죠.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가 나와요. 제가 그때 순복음 교인이었는데 그리고 순천에 있을 때 남부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합동이 됐지만 개혁층 목사님이셨는데 강단에서 정말 이름이 그렇게 알려진 목사님은 아니지만 불의 사자처럼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딱 들으면 여기에 뭐 이상한 뭐 웃기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휘어잡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생각보다 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진 않고 그 지역 그 도시마다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제 멘토 되는 목사님들 거의 다 돌아가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에든 토저, 마틴 로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기타 헤르만 바빙크, 막 그런 분들이,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 시대에 나왔다가 갔는데, 유럽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어느 나라고 이제는 영적인 강력한 영향을 끼쳐주는 목사님들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건 유명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세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그 시대마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어딘가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에녹입니다. 왜 에녹이 위대하냐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일단 할락 산책하며 동행했어요. 그런데 에녹이 왜 중요하냐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비되냐면 노아라는 인물이 예비돼요. 그 가교 역할을 무드셀라가. 근데 무드셀라는 이름이 창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게. 근데 창을 던지는 행위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할 때 창 던지잖아요. 근데 창을 딱 던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창을 던지듯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무드셀라는 인물을 통해서 준비 드러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 우리는 그래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오래 살았지. 아니에요.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들을 놔두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묵묵히 기다렸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나와요, 후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구나, 노아한테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노아로 이어집니다. 무드셀라 언제 죽은지 아세요? 홍수 1년 전에. 홍수 1년 전에. 성경 쫙 보셔야 돼요. 무드셀라가 죽었죠. 창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이.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홍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요. 찾아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 좋게 기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좋게 기억된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에녹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그 노아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게 한 세대를 종결시키고 다른 세 세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가 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열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아가 결정적으로 포도주, 숙성된 포도주를 마셨고 그가 벌거벗어서 있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왜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성경 보시면 당대의 의인이니까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도 수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죄주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운베르토 에코가 그 어떤 논쟁으로 가냐면 완전한 그 존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거룩한 성결한 존재로 가야 되느냐, 이걸 자기들 논쟁 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시사한 바가 커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경 말하죠.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애써야 되냐면 내가 성결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결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노아라는 그 인물이 이제는 그렇게 확고히 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셈, 함, 야벳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스스로가 거부했다기보다는 누가 거부했느냐? 그들 후손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을 벌여요? 가인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설교 보시면 아까 가인이 노땅에서 추방당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다 했죠? 성사했다 했죠? 보시죠. 10장을 딱 가보세요. 10장 8절,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제가 니무롯을 일단 말 안 했어요. 니무롯은 말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아무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인가 하더라. 혹시 영화 빛이 만년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아스달 연대기가 그걸 그대로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스달 연대기 보신 분들이 다 그 댓글에 써본 게 이게 빛이 만년 가져간 거 아니냐 막 그런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여자를 예제받은 자지만 그 주인공은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또 고고하게 보면 최초의 왕이 등장해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역사 인물이에요. 고고하게에서 그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나왔어요. 토판. 그래서 니무롯은 실질적인 인물인데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봤냐면 셈함 야벳 번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땅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모욕을 시작했어요. 누가 등장해요? 용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최초의 왕. 근데 이 왕의 등장은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고고하게서 발견할 때 그러니까 왕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않았지만 왕이에요. 왕이 등장해봐요. 누가? 세상의 왕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별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별종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 이후에 이제는 무슨 일을 벌였냐? 성경 보시면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정복 전쟁부터 정복 실제로 니무롯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놈, 우리 라멕 있죠, 라멕. 이 절에도 라멕이 나오지만 그 절에도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막 사람 자기가 조금 상처를 당했는데 뭐 사람을 죽였다니 어쩌다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이때 말고 홍수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홍수 전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그 홍수 전에 있던 그런 그 폭력적인 문화가 노아 때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치니까 그게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그게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11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읍이에요. 오늘날 도시를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는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이번에 엘사 이제 겨울왕국 나왔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둬, 내버려둬. 나 갈 거야. 갈 거니까 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서서 내가 할 거야. 그건 좋다는 거야. 그게 자체는 뭐라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상이 디즈니가 뭘 갖고 나오냐면 디즈니가 이제는 동성애 그리고 뭘 그대로 여자들이 이제 이전까지 여성들 인권이라는 게 땅에 떨어졌으니까 페미니즘을 가지고 나오는데 왜 영화들 중에 파멸의 불꽃이 아니고 저기 여자 배우 중에 무슨 여자 막 저기 전사나 나왔던 여자 이름이 있는데 무슨 영화 시리즈로 나왔던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 여자 배우가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왜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로서 남자 배우보다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역할도 한정적이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서 막 반기된 적이 있어요. 그게 엑스맨에서도 나왔던 여자인데 막 파란 얼굴, 파란 저기 분장 완전 해갖고 나온 그 여자인데요. 무슨 말씀 들리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여자들의 권위라는 게 우리 생각에 막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런데 높게 우리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전 페미니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지영이라고 1982 뭐 김정희 뭔가 영화가 지금 뜬다며요. 그런데 그게 이제 페미니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뭐 옳은 거 많아요. 옳은 게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체계를 만들어낸 게 죄성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높고 여자 낮고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님이 복음전도 다니실 때 여자들 따라다니죠. 그런 경우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어떤 납비가 여자들 데리고 다녀요. 어떤 납비가 애들이 오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았죠. 막. 애들이 저희 애들 오기 좀 봐주세요. 요즘 아줌마들은 무서워. 애들을 딱 끌어안게 예수님이 달려들어. 뭐 하려고? 우리 애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라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야. 니네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럼 구약은 가부장적으로 남자 중심이고 여자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 성경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타락할 때에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게 페미니즘. 근데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 귀부인들이 너무너무 세.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귀부인들이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지 교회 구성원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여자들에게 쓰게 하죠. 이거 아주 교만한,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여자들은 성경에 나와요. 뭘 쓰고 나와라? 수고는 쓰고 나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위에 지금 니는 남자보다 하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뭐 하는 거냐? 일종의 잠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법론이었지 보편적인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교육자들이, 개혁교회들이 카톨릭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때 여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 아닌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인데 왜 쓰냐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예루살렘
통곡예배에 가면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번거지 모자. 근데 그거 참 종교 모자라고 하는데 진짜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쓰는데 더러울 것 같아 진짜. 근데 그걸 딱 써야 돼. 왜 써야 되는 줄 아세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바라봐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하게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자들의 뭐부터 쓰고 있는 것부터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들 가운을 벗었어요. 제가 가운 안 입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가운을 벗어던진 게 뭐냐면 돌아다닐 때 막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루터교회는 그 잔자가 남아있지만 성공회와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데 설교할 때 가운 입고 올라가긴 하셨어요.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 이유는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는다고 여기면서 올라간 거지, 내가 제사장복이네, 내 권위, 내가 종교적으로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왜 세 줄된 초대교회 목사님들 다 보세요. 꼭 그 CTS나 CBS 보다가 그 소개하는 거 보시면 이게 세 줄 딱 있어요. 이게 박사학위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사님들 가운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은 단정해요. 여기 있는 스토어 이거 여기 하고 왠지 아세요? 내가 그래 나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말하는 가짜 박사가 넘쳐난 거예요. 미국은 우리와 학자가 달라가지고 미국에서는 남발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건 불법도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게. 그러나 한국의 교육 측에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 주고 명예 박사를 사는 거야. 이름이 있는데. 나 박사잖아 이제. 여러분 외국에서의 명예 박사와 우리나라 명예 박사의 차이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진짜 일반 박사보다 명예 박사 받기가 더 어려워요.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공이 있거나 노력이 있었거나 실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정하고 보면 정말 명예 박사를 줘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우리는 개나 소나 명예 박사를 받았어. 제가 한참 신학할 때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강단을 올라가가지고 세 줄짜리 휘황찬란한 그 적색 이런 거 들어가고, 여러분 대학 그 졸업할 때 학위 받을 때 그 총장님이 주로 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딱 입고 나올 때 그게 이제 박사 가운이 그런데, 재밌는 게 미주권이나 캐나다원이나 그런 데서 받으신 분들, 목사님, 그러니까 교수님들 가운들은 아주 멋있어요. 화려하고. 근데 독일에서 받은 모신들은 멋대로 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독일은 그게 중요시 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 교수님들 저기 학위 시작할 때 독일에서 학위 받고 오신 분들이 재밌어요. 그냥 진짜 해. 그리고 올라가서 학위 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노아 이전 시대나 노아 이후의 시대나 죄는 본성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세상을 하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는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인용할 만큼 귀한 분이긴 했지만, 이후에 셈함, 야벳, 이후에 그들의 후손, 그리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영글, 용사 혹은 왕적인 존재가 나왔고, 거기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한 행동이 뭐였어요? 선을.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뭐를 쌓듯이? 성을 쌓듯이. 인간이 그렇게 쌓는 거예요. 쌓자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의 침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을 흐트러버려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이때 우리가 언어 혼자만 없었어도 우리는 영어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고 다른 언어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외국 나가서 벙어리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안 그래? 영어 못해도 외국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디 랭귀지는 언어보다 강해. 진짜요. 저기 해봤잖아.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저 물건 살 때, 채권수도 물건 살 때, 채권하자. 저기, 다른데, 저기, 유럽에서 물건 살 때, 프랑스나 그런 데서 그 물건 살 때, 내가 불어 모르잖아요. 불어를 나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돼. 하우 머치만 하면 돼. 그러면 계산기 두드는 거 보여줘. 그러면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고, 대문 돼.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찍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언어가 혼잡됐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흐트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벌. 근데 이 언어 형벌이 언제 종결돼요?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방언이 이제 은사가 부어지는데 은사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적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언어가 뭐냐? 9절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여러분이 갔다 온 곳, 세 분이 갔다 온 곳,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날의 로마, 라틴어. 이거 뭐예요? 아라비아, 그레데인 아라비아니. 그 시대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통합이 일어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바벨탑 때 하나님이 뭐였어요? 흩어버렸죠. 언어를. 근데 언어가 하나로 모아져요. 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왜 하나로 모았어요? 복음이 이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죠. 땅에 충만하라 했죠. 그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지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 예전에 신영교 목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갔는데 북미를 갔어요. 근데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그 한인 목사님이 영어로 하면 그 현지에 있는 영어 받는 사람이 영어로 이제 알아듣는 이걸로 그 나라 언어를 해줘야 돼. 이게 두 번을 거쳐야 돼. 그 이놈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한장하니까 갑자기 뜨거운 막 불이 떨어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막 냅다 해버렸대. 피가 열쌌는데 와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갑자기 막 하더니 막 하더니 막 강력한 성령사. 그래서 이제 집회 다 끝났더니 그 마지막에 하는 분들이 언제 목사님 우리 오늘 하셨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목사님이 지금 우리 언어로 하셨다. 우리말로 지금 설교를 하셨다고. 뭐 하려고 통역을 하셨어요? 그럼 화장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 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주 일어나지 않았지.
놀랍게도 한 번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강력한 성경 역사 속에서 중국어적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 방언을 뭐 사탄의 것이다, 뭐 인간의 작용이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방언 행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방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방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노아라는 인물은 마지막, 그러니까 한 세대의 종결자이자 다른 세대의 연 사람이지만, 그럼 그들의 후손이 흩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노아까지는 그러니까 크게 한 시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에녹도 마찬가지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좁혀버려요. 그래서 노아의 자식 중에 셈의 자식 중에 욕단과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게가 나오는데, 그 벨렉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어떻게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족보를 쭉 보시면 11장 좀 시간 가더라도 18절 벨렉은 살짝 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270년 지나고 수룩, 나홀, 데라. 그러면 대충 여기에 지금 뭐예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쭉 보시면 저도 1000년 가까이 흘러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흐른다고요. 10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딱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침묵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기다리고,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인물이, 성경 인물을 한번 구약에서만 딱 집어봐라 라고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아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에녹 들어가고요, 노아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딱 들어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역사를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성령이 실제로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력함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빼놓고 12명의 사도들, 사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디도,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 그들만 기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시대 인물 소프트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 삭개오, 제가 삭개오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 전생에 그가 감독이 되고요. 우리 잘 아는 나사로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후에 감독이 됐다는 전승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외로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좋지 않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친구를 통틀으면 사울과 가룟 유다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을까? 그걸 좀 다루려 했는데, 오늘 하도 성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감동 오면 또 이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달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역사에서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